출애굽기 6장에서 10장을 배경으로 분별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 여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걸 살펴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를, 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못 느껴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느끼면은 매일매일 고쳐나갈 텐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려고 해요. 내 마음은 내 중심인데, 내 마음은 내 우선인데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 돼, 저런 행동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 교육에서 성과를 못 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해라.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문만 벗어나면 안 돼요. 또 심한 경우는 예배 시간에는 되는 것 같은데 예배만 끝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뿌리를 캐내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들면요,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인간 중심이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이구나, 이 분별이 되거든요. 오늘 얘기는 거기에 소속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별을 시켜주세요. 뭘 분별시켜 주시냐면은 오늘은 권세를 분별시켜 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바로는 엄청난 존재예요. 오죽하면 당시 애굽의 왕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다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강한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실 건데 몸만 데리고 나가서는 소용이 없죠.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같이 데리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바로가 최고 강한 줄 알았는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최고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이거를 분별을 해서 깨닫고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야 앞으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왜 불평을 했을까요? 왜 실망을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네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해방받은 건 참 기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의지할 곳을 못 찾았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천국 가게 됐다는 그거는 좋아해요. 그건 기쁜데 문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걸핏하면 세상을 기웃거려요. 걸핏하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안 옮겨서 그럽니다. 뿌리를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분별해라 이겁니다. 분별해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 스스로 깨닫고 결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권세를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최고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없구나.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끔.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할 때쯤 되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놔야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나타나요.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마귀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저도 처음에 청년 시절에 부흥회를 처음 가봤어요. 근데 부흥회는 원래 설교가 좀 길거든요. 멋모르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얼떨결에 그렇게 앉게 된 것이죠. 일찍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시간하시는데 오줌이 매려운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서부터는 저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역시 설교를 길게 밤새 설교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맨 앞에서 거기 마룻바닥이거든요. 사람들을 해집고 나와서 화장실로 뛰어갔었어요. 근데 화장실로 가가지고 딱 느낀 생각이 속았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았다.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영락없이 또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안 갔어요, 이제는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아, 방해구나, 이런 게. 방해구나. 그리고 뭐 여러분들 대략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방해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서부터요.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기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아주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화나는 일도 생겨요. 바빠져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 한 팔을 딱 붙드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내 환경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 그냥 견디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가서 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막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온 약속이거든요. 언젠가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모세가 자기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경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일을 많이 주고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치고 고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신경 쓰지 못하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이적을. 이스라엘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은 이쪽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믿어라. 너희가 이거 있어야 그 가는 여정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바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 못하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도 몸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뭘 목표로 따라가야 되냐면 분별하라. 분별하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 더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렵지가 않거든요. 어떤 방해든지 뚫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답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정답은 알았는데 내 속에 그만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죄의식에 빠져 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매일 죄의식에 빠져 살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신앙교육을 잘못 받아놓으면 양심은 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용기가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괴로워요. 왜냐? 교회 갈 때마다, 예배 시간 갈 때마다 계속 죄의식만 늘어나거든요. 답은 아는데 나는 못하거나 나는 안 하고 있으니까 죄의식만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안 믿었을 때부터도 더 괴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세요.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알아라.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바로의 모든 방해는 다 헛것이다. 다 이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바로의 방해와 공작을 이기고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보여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방해를 해도 물리쳐 주시고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시고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마귀가 어떠한 종류의 방해를 하고 어떠한 종류의 유혹을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때 이제 잘 배워야 돼요. 왜 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벗어나요. 왜냐하면 내 식으로 이해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그럴수록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믿을만하다. 이게 생기는 거죠. 지식을 동반한 믿음, 능력을 동반한 믿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쪽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내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았다. 너보다 내가 빨리 받았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받았다. 난 이거 받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 편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애굽을 나가기 전에 약 1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준비가 됐다면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을 자기 쪽에서 본 거예요. 아, 해결됐다, 편하다, 아, 좋다. 내 쪽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막상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물 문제부터 터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 뭐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나올 때 좋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언제 나가냐고 보채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데려가냐고 원망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요? 남보다 착해서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쁘기 때문에, 더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더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내적에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고 예수 믿을 때 이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내적에서 보는 삶, 내 중심으로 보는 삶에 익숙해 있어요.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내적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적에서 보던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쪽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와서 자기 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길요. 이게 회개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늘 내 쪽에서만 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쪽에서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그 생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시작서부터. 자기가 특별히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력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내 쪽에서 바라보니까 평생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수많은 축복들이 다 가치가 없게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기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냥 남의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대기를 못 찾은 것이죠. 이 얘기를 보시면서 이게 그냥 그렇게 종전에 보던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으로 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가장 밑바탕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걸 봤냐, 내가 얼마나 걸 깨달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오늘 이 일을 하셨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매사에. 이거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면 내 식으로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식으로 보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따라가면 이 길이 밝아져요. 처음에는 이 참 어려운 일처럼 보여져요. 이해도 안 되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근데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쉬운 길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고 가능한 일을 넘어서서 꼭 이루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이제 준비 이만큼 했으면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본문을 공부한다면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거는 실은 작은 부분이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애굽인들에게는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은 헛것이다. 돌아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애굽인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적을 계속해서 지금 베푸실 것입니다. 전초전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전에. 바로가 이제 그렇게 건방지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죠. 근데 참 이게 사단이 간겨요.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해요.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뭐 우리 마술사들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보면요, 당시에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뱀을 그렇게 했대요. 뱀을 꼿꼿하게 훈련시켰다가 땅에 던져놓으면 움직이도록. 남들이 보기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같아 보이죠. 이 속임수거든요. 근데 이 속임수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더 완강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은혜 받을 때 우리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은혜가 돼요. 진리가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쪽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믿을 이유, 불순종할 이유, 그런 것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도망갔죠.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침 일로 가라 하셨는데 도망간 거예요.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려고. 근데 갔는데 마침 자기가 도망가고 피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요나는 아이고 잘됐다.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를 정말 적절하게 속이고 적절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마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늘 넘어가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늘 딴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탓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해를 했든 어떤 체험을 했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하나님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나를. 근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를 설명한다.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좀 수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내 하나님 고백이 나와야 돼. 엘리,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구경꾼들은 나사렛 예수요. 먼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계시고 이건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밝히겠지만 이거는 칸트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타자로 두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긴 해요. 근데 너무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간섭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이단이거든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모세에게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지. 난 여호와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증명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얘기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세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만 이해했다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태까지 바로의 권세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참하게 없어요. 나일강도 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애굽 전체가 비옥하게 만들어지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도 신으로 섬기는 우상 형상이고 황소도 다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에요. 장자까지. 바로는 신으로 여겼어요. 애굽의 철학자들 중에서 또 선별을 해요. 머리가 얼마큼 좋은 사람들 중에서 몸에 흠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로로 애굽 왕으로 계속 물려주고 있거든요. 신이라고 여길 만큼 아마 외모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나만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는 또 하나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도 돌아와라. 이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과정을 좀 요약해보면 이래요. 몇 가지는 술객들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흉내를 낼 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더 못돼져요. 근데 이거는 바로에게는 치명적인 피해죠. 왜냐? 못된 마음을 더 부추기고 있으니까.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라 그러는데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딴 때보다 더 재밌어요. 더 잘 되고. 이게 잠시 속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실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갈 경우는 사단이 안 따라갈 이유를 계속 줘요.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속여요. 정말 멀어지게 만들려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몇 가지는 술객들도 흉내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독종을 내리실 때 술객들 몸에까지 독종이 나게 하세요. 이쯤 되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바로는 안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 태시는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멀리서부터 공격을 해오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 건강을 공격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악취를 통해서 재산을 공격하시고 독종을 통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주시고 메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재산에 손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에 가서는 정신적인 좌절과 혼란을 주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긴 징계하시는데 자비로우셔서 한 번에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할 거 아세요. 결국엔 죽여야 될 걸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 단계에서 멀리 이 사람들하고 직접 상관없는 재산서부터 서서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돌이키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은 책임을 잘 져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편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큰 용기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은 끝까지 안 돌이키는 줄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 부족한 걸 하나님이 탓하시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이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이해하고 하지 못하는 이걸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겠구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사건은 하나인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당하는 애굽은 하나님이 원수한테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더 없는 용기와 더 없는 위로와 더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배워야 되는 과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을 징계하시면서 단순하게 놔줘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따라가려고만 한다면 나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성공하겠구나.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을 겪어도 나는 무사히 해결하고 통과할 수 있겠구나.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이걸 내가 이룰 수 있겠구나. 큰 힘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1년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나한테 계속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 능력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살아갈 것이구나.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1년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음을 용기를 가지라고, 애굽인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사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여기 나타나요. 맨 처음에는 이것까지 치면 5가지겠죠. 맨 처음에는 억압을 해요. 일을 고되게 해가지고 생각 못하게 해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혼합을 시켜요. 신앙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3일길쯤 나가서 제사 지내라 그랬거든요. 분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과거의 삶을 분리해라. 근데 바로 뭐라고 유혹합니까? 여기서 해. 좋다. 허락은 하는데 여기서 해. 여기서. 이걸 이겨야 돼요. 사단이 한편으로는 자기 힘 가지고 우리를 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막거든요. 하나님의 권세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의 힘도 이길 수 있지만 마귀의 이런 속임수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안을 해요. 멀리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해라. 바로가 거절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두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와야 돼요. 인질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거절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이게 왜 살펴봐야 될 부분이냐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 자체로 피해 제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니네가 완전히 갈라서라. 옛날에서 구별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몸만 지역을 애굽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옛날에 너의 죄인이었던 삶,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세상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라. 신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해져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그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는데 빈손으로 가라. 이 사람들은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드린다 그랬어요. 피해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러 지금 나가는 건데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해요. 때로는 힘으로도 방해하고 아니면 교묘한 꾀로서, 이게 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이론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유행일 수도 있고 모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갔는데, 사단이 허무주의를 몰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허무주의에서 뭐가 강해졌냐면요. 인간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어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이에요. 가사가 참 좋아요. 레리비 같은 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다리가 되겠다. 얼마나 희생적인 가사예요.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해도 내 할머니가 가르쳐준 지혜의 말씀은 그냥 두면 다 해결된다. 참 그렇듯하죠.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유행이든지 패션도 좋고 음식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반발이 생기고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극대화시켜요. 네가 희생해서라도 남들을 위해서. 거기에 감격해요, 인간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놔버려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유행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유행 뒤에는 사상이라는 그 배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사상은 계속해서 그런 유행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분야에서 하나님에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두 눈 뜨고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그렇듯한 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인본주의고 이게 뉴에이지의 사상이에요. 인간중심. 인간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이거 속는 거예요. 이미 당한 거예요. 인간중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게 독약을 보듯이 깜짝 놀라야 될 얘기예요. 병원에 가면요, 독극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큰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접근 금지, 허가된 사람만 들어오시오. 깜짝 놀라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라는 말에 너무 감격을 해요. 그건 본인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의 상태거든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라는 말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내가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태랑 조건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본인이 살펴봐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분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갈라내세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하나님만이 강하시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선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힘이 넘치게, 여러분의 분에 넘치도록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지금 재차 반복하세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만을 택하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삶에서 실천되도록, 이제는 갈라서도록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세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걸 내다보면서 가야 될 것이고, 오늘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목표를, 하나님 목적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정리하십시오. 그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계속 보이실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보이시는 것을 계속 믿고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바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